예, 제가 오늘 대전에 오는데, 2주 만에 오는데, 조금 낯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사하구나. 예, 보러만 왔다고 또 이렇게 낯설어하고, 예, 우리가 벌써 15주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사회를 참 보시면서 많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배우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실상 길에서 전도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일을 해보려고 또 애쓰고 있고요.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죠. 신학 그래도 한국 우리 교단에 전부 저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거든요. 기독론 배우고 또 기독교 강요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이제 감사함이 있고 사실상 이 시위가 자주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에 장로님께서 정우철 장로님께서 그런 안을 많이 내시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이게 될 일인가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무엇을 할 때 주로 이렇게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회 기도회 이런 데도 보면 더 말씀에 대한 그런 선포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시위가 이런 획기적인 일을 기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1장이 중요하다. 성경 획기적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영감과 그리고 무고와 그리고 성경의 증언 이런 부분들 또 성경의 권위, 유일한 권위 이런 것들은 참 아주 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개혁신학적 입장 이렇게 잘 전개되어 있음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속성을 또 아주 상세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또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큰 그런 교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주로 앞부분에 많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고 성자에 대한 고백은 성부와 성령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건 구속사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루셨다. 그건 구원론에 대한 그래서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언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다 이루신 것을 구원론적으로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그러한 임재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바로 언약적 정가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바로 이 정가 개념, 언약적 정가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또한 논의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부분이 바로 구원론이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거듭남과 또 소명 우리를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거듭남 또 회개 칭의 또 자녀 삼으심 또 믿음 그리고 견인 이런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구원서정의 출발인 예정을 다루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바로 성경, 삼위일체, 그 다음에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정은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자, 그 구원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영역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213페이지에 예배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성경 오자가 좀 꽤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기독신문에 쓰고 또 옮기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오자도 생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오자는 그때 말씀은 드렸어요. 이런 게 좀 틀렸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시다가 조금 오자가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잘못됐고 이런 것은 바로 교정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는 아마 그렇게 오자 같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책 같은 거 써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214페이지 보시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예배관입니다. 예배는 쫓게는 바로 교회에 그야말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령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어떤 광고도 하나의 크게 보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이루는, 그러나 그건 협의의 예배의 개념이고 광의의 예배는 삶의 예배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심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사실 이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예배가 바로,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기케라고 하는데 말씀에 따른 예배예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따른 예배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따른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부분만 마치고. 그래서 말씀에 따른 예배, 그건 다 곧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찬양, 예배, 순종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인류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종받으시려고.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 올려드림입니다. 우리가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소리를 내서 찬송한다는 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인격적 순종. 그러니까 예배는 그 인격적 순종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우리 주일 예배예요. 인격적. 그래서 우리는 알고 느끼고 뜻하면서 지정의,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 일단 그 위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장 5조에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고 견실한 설교를 하고 이해와 믿음과 경배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자, 순종이라는 개념, 양심적으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네 줄 밑에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 이 종교란 말은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종교라고 번역했지만 종교개혁기나 17세기 이럴 때 종교라는 개념은, 오늘날은 종교이라면 뭐 불교도 생각하고 유교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와 종교란 단어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배는 성경 봉독, 설교의 선포와 말씀을 들음, 찬송을 이루어지고 성례 거행도 그 가운데. 사실상 설교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의 일부예요, 설교는. 그 다음에 성례는 본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룩한 씨를 거루터기로 주시는데, 이 거룩한 씨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인데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게 예배거든요. 순종이란 개념은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정이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힘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명기에 개수나면 이게 인격적 예배거든요. 자원적 순종 그런 개념이 바로 예배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 씨 정말 우리 갈라디아 3장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29절입니까? 27절입니까? 29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속한 자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이런 개념이 다 예배 개념입니다. 예배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참 예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을 보시려고 언약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으심입니다. 영광 받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 인격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었습니다. 이 인격적 순종에 대한 표현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개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여기 영적이란 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라트레이아 로기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로기케 이 말은 영적이란 말은 그야말로 말씀에 따른 예배 순종.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삶이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로마서 12장 1절이 삶이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구절. 우리가 증거 구절이란 말 안 합니다. 증거 구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기초하고 있는 구절, 성경 구절, 그 증거 구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증거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영역은 다 성도의 감사의 영역입니다. guilt, grace, gratitude. 3G라고 했죠. 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서장은 뭐요? 바로 comfort, 위로를 이야기하죠.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에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둘째 시간인가 신앙 교육서와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그래티튜드 개념이에요. 감사의 영역. 거기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칼빈은 예정론도 감사의 영역에 넣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나 제가 그런 말 잘 알거든요. 모든 헌금의 기본은 감사 헌금이고 모든 헌신과 모든 예배의 기본은 감사다. 감사는 뭘 전제합니까? 은혜를 전제하죠. 은혜를 전제하죠. 은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감사죠. 그 개념입니다. 자, 24장 안식일과 주일 합법적 맹세인데 맹세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는 맹세라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아니면 세례 받을 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 맹세가 크게 이야기가 되는 건 이제 수도사들의 맹세, 독신 맹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코덱스가 형성될 때, 그때는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요새는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서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서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 218페이지에 안식일과 주일의 성수, 성수란 말은 거룩하게 지킨다. 자, 다른 것은 두고요. 쭉 한 10서너 줄 내려오셔서, 먼저 그 코덱스에 보시면, 쭉 내려오셔서 이 안식일은 세상의 태초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며, 안식일은 본래 제6일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다시 우리가 창세기에 그것을 조금 상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창조의 마지막 피조물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죠.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지었다는 것은 모든 창조가 사람 창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과 안식했죠. 사람과 안식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언약 체결까지가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순종을 받기 위한 언약 체결에 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체결해서 6일 동안의 그 안식 개념, 6일 동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그 마지막 날의 안식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게 지은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이거든요. 우리는 그 품에 있고 그 영광 받으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처음 안식일은. 근데 인간이 그 언약 순종을 자기 뜻에, 자유의지에 따라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제 타락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본래 안식은 창조의 끝에 있지만,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마지막에 지었고 6일의 마지막 피조물로 인간을 짓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셔서 언약에 순종했으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안식의 목적이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안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 아니라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의 성취는 뭡니까? 사실상 멸망에서 벗어나야 되고, 멸망에서 벗어만 나서는 안 되고 언약의 성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안식 개념은 구약의 안식 개념이 아니죠. 그 넘어져. 이제는 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안식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죠. 그게 바로 주일이죠. 그렇죠. 구약의 안식은 안식은 창조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시내산에서 처음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경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성취가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영생의 부여거든요. 영생이 바로 뭐예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죽음을 죽이고 생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 그날이 이제는 주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한 13줄 밑에 218페이지에 이 안식일은 세상의 태초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 안식의 성취죠. 안식일의 성취예요. 안식일의 성취라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보다 나아지는 거죠. 아담은 안식 가운데 있지만 안식의 목적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안식의 목적을 이루면 언약을 성취하셔야,
언약에 대한 순종을 했어야 안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바로 안식 가운데서 언약 체계를 하셔서 영생 주시려고.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안식이 파괴됐죠. 샬롬이 파괴됐죠.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우리가 안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세기적 안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의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로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왜요? 다 이룬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셔야 되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렇게 보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도입하시고 우리의 뭐예요? 그 생명도 뭐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부활이 이게 참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안식일은 세상의 태초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여기는 창조 경륜이 있는 거예요. 창조 경륜이 있고 언약 체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언약 체계를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고 이 첫째 날은 주의 날이라고 불리며 기독교 안식으로서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돼야 되는 성취죠. 영원한 성취죠. 영원한 성취죠. 자, 그 밑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간 진리로 드려야 되고 예배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드리나 장소와 시간을 섬기는 건 아니죠. 이건 이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장소와 시간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나를 특정해서 드린다고 해서 나를 섬기는 건 아니죠. 장소를 특정해서 모인다고 해서 장소를 섬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뭐 가시적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뭐냐, 부수적 요소가 뭐냐. 우리가 매일 교회 다니는 지금 태평교회 이런 데 이제 가시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질적 요소는 뭐냐? 가시적 교회니까 건물이냐? 아니에요. 본질적 요소는 바로 고백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이 본질적 요소고 부수적 요소가 뭐냐 하면 장소와 그 다음에 예배 프로그램, 예배 순서 이런 건 부수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때와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는 대로 드리면 되지. 하필 하루 그렇게 우리가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나를 정해서 드리냐. 그건 아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혹에 사로잡힌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왜 굳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냐. 그런 말들은 하나님은 모여서 그의 해중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 가냐 이거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 무교회주의가 되어버려. 그 무교회주의는 예배 파괴예요. 무교회주의는 예배 파괴라고요. 무교회주의면서 예배는 잘 드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성례 파괴고 무교회주의자들은 성례 추구 안 해요. 나를 정하여서 어느 곳에 모여서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 또 칼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이다. 어느 곳을 정하여서 어느 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게 하셨는데요. 안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된 날이고 복되게 하셨죠.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저는 항상 안식일이라면 두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복되게 했죠. 복되게 했다는 것은 여기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또한 하나 더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거룩은 뭐냐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은 그저 하나님 품에만 안겨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저 눕자 졸자 자자 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자 거룩한 날인데 거룩의 개념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전에 또 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 성할 때 나누었죠. 거룩이란 것은 구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려진 바 되어야 거룩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떼어서, 내가 너무 없는데 참 떼어서 하나님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그런 영역들 아닐까요? 예.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예. 거룩이라는 것은 계속 구별만 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아주 그냥 고상해 하고 구별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이 두 개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의 개념은. 예.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예. 이 개념.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날이고, 복이란 단어는 바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선한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이 번역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자 자체가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냥 영어도 뭐 사실상 안식이라면 이제 그냥 영어는 그냥 그 사바투스 이렇게 사바스라는 단어 쓰니까 그거는 사실 쉰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근데 이제 영어도 이게 레스트 개념, 라틴어로는 끼에스라 그러는 끼에스 혹은 레키에스라 그러는데 자꾸 쉰다는 단어가 너무 강조돼요. 원래 안식일은 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 개념이 있는 거지, 더 강한 거지, 쉰다는 개념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꾸 쉰다는 쪽으로만 너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자, 그 셋째 줄에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이자 규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시내산의 율법의 부여 때 비로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벌써 우리가 안식일 규례, 11조 개념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또 베델에서의 어떤 그러한 서원 이런 데 뭐 11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창조의 때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여섯째 날은 힘써 일할 것이나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인데, 쉬라는 것이 그저 쉬는 게 아니라 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 가운데 여호와께 자기를 구별해서 드려서 누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린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써서 일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의 저작거리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 본다고 돌아다니는 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가는 겁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아, 택한 사람은 적은데 택함 받은 사람들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누리는 것이고, 그게 안식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6일 동안은 세속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가해사는 가해사의 거기에 속하여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7일은 하나님의 것에만 속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가해사의 것은 배제하고, 그게 7일입니다.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쉰다는 개념,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쉰다는 개념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시게끔 내가 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끔 내 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게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안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개념은 수동적 개념 뭐 그저 그냥 가만히 뭐 부동의 자세 그런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일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항구적인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그 자체로 폐지됐죠. 재판법도 그 자체는 폐지되고 그러나 뜻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할 때. 그러나 안식일의 이 제4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10계명은. 예. 항구적인 도덕법입니다. 어디에 11조가 나옵니까? 어디에 안식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상식적인 말을 툭 쉽게 내뱉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거 그런 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는데 11조 본문이 어쨌든 2번 연거푸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 가정이 교회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근데 미국에서 제 설교 방송 듣고 국제 결혼을 하려고 젊은이가 한국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젊은이가 한국에 있는 그 여학생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가라. 그 미국에서 이제 남학생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도 조금 어눌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존경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한데 11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 11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의식법이 아닙니다. 폐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결례법은 폐지됐어요. 배상법, 재판법 폐지됐어요. 이제 무슨 향을 켜고 무슨 물두멍에 물을 담고 뭐 손을 씻고 피를 뿌리고 다 폐지됐어요. 그건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배상법, 보상법 폐지됐어요. 그러나 안식일 규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주일로서 안성된 것이요. 그리고 11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말씀도.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의학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의 날로 안식의 목적은 영생이 있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썼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신학적 설명을 한 겁니다. 안식의 목적은 언약 체결 가운데 영생이 있어요. 사실 안식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 가운데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했죠. 다시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언약할 때 많이 강조했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려고 안식, 그게 안식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의 완식은 뭐예요? 자녀됨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자녀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개념이잖아요. 부활의 개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안식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이제는 안식일의 성취다. 그게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안식일은 폐지가 아닙니다. 성취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다. 주일의 성취다. 주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제자들이 그 첫날 배웠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했고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부활이 없으면 안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매주 첫날 이런 거 주의 날, 이런 계시록 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첫날, 주의 날이란 개념. 그래서 주의 날이 어디 있냐? 주일이 어디 있냐? 왜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매주 첫날 모였다. 사도행전인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새 너무 안식교에서 십자가에 오지 않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안식교 이런 데서 자꾸 안식이란 말을 나쁘게 쓰니까 우리도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또 성당에서 가져가서 로마에서 그렇게 쓰니까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캐톨릭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귀한 단어거든요. 그게 보편적이란 말은. 교회가 오늘도 이제 나오지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교회가 있다. 그게 캐톨릭인데, 로마 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그 교회라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개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안식교가 잘못된 거지. 주일이 이제 안식일은 폐지됐고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성취가. 그래서 220페이지 둘째 주 보면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룬 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찬미하고 송축하는 gratitude, 감사의 날이다 이 말. 감사의 날. 그리고 주일은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다시 오심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죠. 마지막 완성. 종말론적 완성.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날이고, 주일 성수는 누림에서 비롯되므로 자질이나 공로를 내세우면서 안 된다.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만큼 잘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커. 그런 개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도는 내 자질 개념이 아니라 공로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주일날 내가 뭐도 안 했어. 그러면 감사의 아멘의 영역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거 헤아려 주시고, 주일날 전도하고 또 주일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럼 귀하죠. 예배드리고.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옛날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들은 본교회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또 다른 교회 예배 또 들으러 가시가지고 주일날 또 설교 듣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들을 들어요. 그래서 대전 여기 박요한 목사님이십니까? 대전에 계셨지 않습니까? 박요한 목사님. 대전에 박요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전라도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하여튼 어떻게 들었다든가 하여튼 그런 말씀들. 그때 또 주일 성수 개념이 이렇게 막 차를 타고 이러진 않아요 또. 그런데도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설교 들은다고 몇십리 가서. 그래서 사실상 그 주일의 개념이 진짜 단지 그냥 자전거 타면 안 되고 이런 거가
주일의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이다. 양이 빠졌는데 건져주는 것이 주일에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가버나움이나 이럴 때 보면 주님이 주일날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주일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예,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긴정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안식일 규례가 뭔지에 대한 모르는 거죠. 왜? 유대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을. 안식일의 본질은 아까 뭐라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우리를 안으시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서 드려지는 날이다. 그저 안식일 날 그냥 푹 퍼진 무슨 보리자루 같이 그냥 누워 있는 날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안식일이. 예. 다 말씀 듣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런 날이 결국 주일 개념이다. 주일에는 종일 거룩한 쉼이 있었는데 Holy Rest, 생업과 오락에 관한 일만 그치는 데 머물지 말고 공적 예배, 사적 예배를 드리고, 대요리 소요일이 나옵니다. 공사간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 힘쓸 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품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12장 12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칼빈이 가장 멋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6일은 내가 물론 7일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지만 6일은 내가 일을 하는 날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그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끔 나를 쉬게 하는. 오늘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 박사 논문의 결론에서 쓴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나를 쉬게 하는 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다. 그게 주일이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맹세는 오늘날 뭐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독신 맹세라든지 뭐 수도원 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맹세의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여러분들 읽으시면 성내 들어가기 전에 사건 13장에서 기독교 강요 사건 13장에서 한 장을 맹세를 다루거든요. 뭐야, 이 맹세가 뭔데 이렇게 길게 나오냐?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 읽다 보면 맹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교회와 국가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면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 비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인데 오늘날 그렇게 큰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무시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자, 일단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가 뭐냐? 우리도 아까 분명히 그 세례 받고 이럴 때 맹세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종대 때 특별히 우리가 안수할 때 맹세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 종의 그런 맹세는 여기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단 셋째 줄에 자기가 맹세하는 것에 창과 거짓에 따라 자기를 심판해 주시도록 한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맹세의 본질은 내가 미래에 뭘 한다고 하는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나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 3년 후에 뭐 할게요. 그런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겠다든지 이런 맹세는 아멘의 맹세예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입다 이런 이야기 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사 입다.
그 딸.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 맹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합법적인 맹세, 합당한 맹세는 서원밖에 없습니다. 서원. 그 서원 개념입니다. 서원. 서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지금 감사하는 약속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아니 과거의 것은 내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 정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그런 헌금도 하고 해요. 자, 미래의 것에 대해서 나는 미리 땡겨서 헌금하겠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게 서원이다. 나는 불변한다. 그렇게 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서원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한 현재의 감사로 돼 하나님이 다 이루심에 대한 그 아멘 가운데서의 지금 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질에 의지하고 내 어떤 성품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마치 하나님과 인과관계를 맺듯이 내가 이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헌금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암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 헌금이라는 어떤 이 조건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드려진다면 그거는 서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헛맹세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아까 안식일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맹세는 제가 지금 말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안식일도 가장 아까 중요한 거, 복되다, 거룩하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나르시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이렇게 개념을 내렸죠, 우리가 정의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 말씀, 전도, 기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쉬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휴식이라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익혔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가 내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맹세가 공로가 있어서, 맹세가 내 맹세가 얼마나 대단한 맹세인지 알아. 나 이거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알아. 얼마나 큰 재물 가운데 이 맹세를 한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 맹세는. 다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현재적 감사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서원은 미래에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을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자, 221페이지에 첫째 줄, 작구를 쫓아 은밀히 정의하면 맹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고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데, 이 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점과 그 실행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섭리에 맡긴다는 점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은밀히 말해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는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는 좀 더 무슨 우리 안에 조건이 있고, 서원이라는 것은 좀 더 그런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에게 유효한 맹세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합법적 맹세를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며 절대 의성 주권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두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옳고 그름에 따라 그런 것과 아닌 것을 명백히 분별해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된다. 다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방신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의 머리로 하는 맹세, 이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 가운데 복을 구하는 맹세를 들으시는데 그 둘째 줄에 222페이지 맹세를 자기에게 하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배와 함께 예배의 일부로서 맹세를 요구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실 하나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고 하신 것은 모든 맹세를 다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린 분명히 합법적 맹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안수 개념 이런 거, 세례 서약 이런 거요. 합법적 맹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이름 외의 것으로 맹세하신 걸 금하신 것이죠. 그걸 너무 극단화해서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 서원은 약속을 담은 맹세와 동일한 본성에 속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상. 맹세와 같습니다, 본질상. 동일한 종교적 주의를 기울여 발해져야 하며, 동일한 신실함을 지니고 수행되어야 한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해져야 된다. 그냥 밑에서 넷째 줄에 평생의 독신, 서약된 가난, 규칙적 순종에 대한 가톨릭의 수도 서원 이런 것은 공로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서약된 가난 이런 게 뭐다 금욕주의 아닙니까? 이런 게 수도 서원. 자, 그 밑에 서원은 약속을 담은 맹세로 무슨 맹세를 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맹세하는 것으로 제한적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다. 이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 서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 일이. 근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에 감사가 무슨 조건이 되지 않아요. 감사가 조건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감사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그게 공로입니까? 예? 예?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데요. 그게 공로입니까? 아이,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웃으면 기뻐서 웃는 게 공로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자중을 즐겁게 했는지 알아? 예? 그래서 나 공로가 커. 예? 뭐 공로입니까? 무조건적 감사다. 제가 시편을 150편을 다 설교하면서 물론 한 주에 한 장씩 금요 때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설교를 금요 때도 좀 길게 하니까 막 40, 50분씩 근데 한 장씩 보고 이제 119편은 22주간 봤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가장 길잖아요, 시편. 그래서 그러면 한 170 이렇게 한 주 정도 설교를 했겠죠. 그때 몇 가지 그냥 시편을 매주 그렇게 몇 년간 보다 보니까 맺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편에서 시편은 기도다. 기도의 두 요소는 부르짖음과 진리다.
그냥 계속 보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율법, 규례, 무슨 말씀, 주야로 묵상, 계속 한쪽은 진리로 가요. 그리고 요 앞에 부르짖고. 예? 항상 보면 시편에 보면 먼저, 예? 하여튼 내 처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어떠하심,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뭐 보통 내 처지가 뭔지 나오죠. 내가 아주 수렁에 빠졌고, 사방에 나를 우겨싸고, 예? 적들이 하고, 내가 올무에 갇히고, 그러나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 예? 여호와여 나를 구하소서 하는데, 바로 감사가 나와요. 시편에 보면. 예?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간구만 있고, 이때 간구가 뭐냐? 이 간구가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의.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다. 부르짖음. 아니, 부르짖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방에 지금 그 사자가 덤벼들면 부르짖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저도 언젠가 한번 자다가 그냥 차가 덤비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어릴 때 기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기차 사고가 아니라 한번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그냥 기차 레일에 푹 옆에 차를 탔는데 떨어졌는데, 예. 알고 보니까 기차 레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차 레일인 줄 알았어요, 한겨울에. 그걸 생각이 났는지. 근데 제가 죄야 하면서 깬 거예요. 예. 자, 기차가 오는데 죄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예. 많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아, 기차가 덤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즐겁구나. 아니, 이제 저는 꿈이야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꿈은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부르짖음.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부르짖으려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예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프면 하는 게 부르짖음이죠. 근데 시편에는 보면 내 형편이 이렇고 보면 나는 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어떻게 보면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예? 자녀로서 기도하되 거지같이 기도해라. 칼빈이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독교가 아니요. 예, 3권 20장 기도에서 자녀로서 기도해라. 그러나 거지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두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도 보면 그렇다고요. 예? 다윗이야. 예? 나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미친 사람 흉내도 냈잖아요. 미치겠어요. 예?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내가 침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굴에 갇혀있고 하든 참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미 만만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주에 왕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 숲을 저 숲을 도망다니고 있고 블레셋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부르짖음이 없겠어요. 근데 뭔가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게 없고요. 바로 감사하리로다. 시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앞으로. 물론 거의 이 구조가 대부분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은 서원기도다. 시편은 서원기도다. 그냥 수월하게 말하면 서원기도다. 미리 된 것을 지금 감사하는 그 노래가 대세를 이룬다. 대세를 이룬다.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통하여는 뭐예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난다는 개념은 여호와를 안다는 개념이거든요. 여호와를 어떻게 만나요? 손이 없고 시공에 갇히지 않는데 아는 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여호와를 알고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구하는 거죠. 내 형편을 내놓고. 여기에서
서원을, 그래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줄, 서원의 제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번제와 삶을 드리는 낙헌제, 감사의 제물로 서원의 제물이 드려진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레이기 이런 것 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닿았더라고요. 서원의 제물이 바로 낙헌제와 감사 제물로 드려진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넷째 줄에 서원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불변성과 필연성은 서원하는 자의 공로나 자질이 아니라 서원을 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변개치 아니하심에 기인해야 됩니다. 서원은 절대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근데 주로 우리 서원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원해요. 마치 저는 믿음이 좋아서 서원합니다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그가 끝내 이루심에 대한 아멘, 그것에 대한 지금의 굳이 표현한다면 감사, 그 감사의 기도, 헌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A의 하치는, 제가 A의 하치를 많이는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읽긴 다 읽어봐요. A의 하치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해설서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조금은 미진한 것도 또 있어요, A의 하치에. 상당히 이게 주목됐어요. 보이지 않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않는 항상 헷갈리는데, 보이지 않은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징으로서 서원은 성례적 의미가 있다. 이게 저한테 상당히 이거 상당히 특별한 말이다, 이거. 서원이 성례적 의미가 있다. 성례다는 아니겠죠. 물론 성례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성례적 의미가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표로 지금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멋있죠, A의 하치가. 그게 서원이다. 그게 서원이다. 우리가 서원의 기도를 하고 서원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넘친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과거의 것은 보여서 감사하지만 미래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감사하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A의 하치가 성례적 의미가 있다. 굿, 좋은 생각이다. 자, 너무 우리가 안식도 그냥 쉬는 곳, 서원은 뭐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동받으시오. 이렇게 그냥 거꾸로 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동받으시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알죠. 그것도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최소한. 내가 드리는 거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믿음을 지금 표하는 거가 서원이 되는 거지. 자, 25장 국가 통치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더운데 여기 지금 되게 시원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대전이 제가 어제 보니까 34도인데요. 서울은 33도고. 이 태평 교회가 되게 오늘은 또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6,000원짜리. 순댓국 먹고 또 순대 또 고기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수박도 한 대 사가지고 절반 먹고 지금 반대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빨리 쉬고 수박 먹고 싶지만 15분 더 하고 이제 감사의 영역이니까 안 해도 감사, 해도 감사.
예? 뭐 진도 안 끝내도 감사. 예? 무조건 감사.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 예? 여러분 괜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괜히 감사. 괜히 불평하잖아요. 야,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아무 일 없어. 그냥 살면 게 귀찮아. 그럼 괜히 불평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냐? 아무 일 없어. 괜히 기뻐. 너 하나님 자녀잖아. 예? 야, 돼지가 태양을 비춰도 봐라, 아침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얼마나 내가 기쁘냐. 예? 그래서, 자, 25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집에 좀 덥죠? 예. 이제 대전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제 뭐, 오시려면 다음 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 다음 주에 끝이니까. 여러분 한번 대전에 다음 주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죠. 예. 여기 오시면 시장도 있고 강냉이도 있고 예. 순댓국 6,000원이면 되고요.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 예?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 강사만 불러놓고 예. 예. 예, 회장님 바쁘시다고 저한테 느낌이 왔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대전에 태평 교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뭐 비가 뭐 1시간에 한 1000mm 이렇게 오면 못 오는 거 제가 이해하지만 예, 날도 좋고 이런데 다음 주에 한번 오셔서 여러분들 또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고 뭐 강냉이도 사 오시고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 연무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섬기시거든요. 강냉이도 또 두 봉지 사 오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저는 사실 정말 이렇게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요. 적어도 제주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힘듭니까? 근데 제 말씀 들으려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니 얼마나 또 집에서도 계시고요. 자, 이제 국가 통치자. 예. 사실 요새 우리가 뭐 교회와 국가 이게 참 말을 못 꺼내게 만들죠. 예. 저는 정말 뭐 무지하지만은 그 성직자 납세, 그러니까 목회자 납세, 뭐 종교인 납세 이런데 사실상 종교인 납세는 아니고 목회자 납세 문제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끝장 토론도 가봤고 심야 토론도 가봤고 중앙일보에 글도 기고해 봤고 MBN인가 거기는 약속을 해놓고 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사고를 냈어요 제가. MBN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 나오시겠으면 했는데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 번 그랬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사실상. 예. 하여튼 이게 종교인 납세 이것 때문에 하여튼 2번인가 제가 본의 아니게 한 번은 저녁 때인 줄 알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저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께서 문 교수님 어디 오고 계십니까 이래요. CTS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일보 아니면 CTS인데 예, 거기에서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방송하셔야 된다는. 저는 밤인 줄 알은 거예요. 계속 제가 시냐초로 끝자토록 밤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걸 그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목사님 뭐 세 분 뭐 그때 소강사 목사님도 계셨던가 하여튼 거기가 그날 그냥 그거 못했어요 저 때문에. 네. 그래서 저번에 분당중앙교회 입단식 하는데 그가 그 분당중앙교회 장학생이거든요. 인사말 하라 그래서 인사말 하면서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한번 골탕 먹인 적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막 정말 식은땀이 나고 그때 이제 분당중앙교회 목사님이 역시 믿음이 크시더라고요. 비행기를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교회와 국가 문제는 사실 이거 잘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요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재판받죠.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왜 교회와 국가 문제가 이렇게 종교개혁기의 신앙 고백서나 또 신앙 교육서나 이런 데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마지막 건, 사권 마지막 장, 사권 바로 20장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장이잖아요. 꽤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중세 때는 교권이 바로 교회의 건세입니다. 교회의 건세가 성속을 지배했죠. 중세 때는. 성이란 말은 교회, 속이란 말은 바로 세속. 그러니까 국가 건세와 교회 건세를 중세 때는 계속 교황과 국왕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헨리 7세니 헨리 8세니 막 그냥 계속 다투잖아요, 서로. 그래서 뭐 교황이 그냥 아비용 거기에 그냥 유폐가 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그 보면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카노사 구력이니 그렇게 그런 게 다 교황과 국왕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한때는 막 국왕이 딱 잡으면 교황이 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있다가 이제는 교황 건세를 잡으면 국왕이 또 무릎 꿇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세 말에 가면서 교황이 평정을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이제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이 가장 그나마 국가 단위는 물론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러나 그나마 큰 반향을 일으켰지, 보통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은 도시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요. 도시 종교개혁. 제네바면 제네바, 뭐 베른이면 베른, 또 쥐리면 쥐리, 또 뭐 뉴스탈, 뭐 런던이면 런던, 도시 단위로요. 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에딘버러, 존 녹스잖아요. 도시 단위로, 샌 앤드루스, 뭐 스코틀랜드로 말하면, 그때 종교개혁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주교를 쫓아내는 거예요, 주교를. 주교가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성속을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교가 교권도 쥐고 있고 속권도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자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도시에,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장이고 또 교회 총회장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시마다 몰아내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성경적 문제가 제기되겠죠, 당연히. 이게 바로 종교개혁기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코틀랜드,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계속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우리 장로교가 거기서 본산이잖아요. 이 장로교란 자체가 벌써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국의 잉글랜드는 계속 스코틀랜드를 조정하려고, 잉글랜드 쪽은 청교도가 강했기는 했지만 계속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거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스코틀랜드를 계속 뒤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잉글랜드 국왕들이. 그래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는 계속 양쪽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땡겼다 넣었다 하니까 계속 국왕과 그 교회의 지도자. 그래서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와 국가 문제가 가장 첨예했고, 그런 문제들이 거꾸로 말하면 가장 심오하게 해결된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와 국가 문제가. 그 가운데 나온 교회 정치 구조가 바로 장로교 정치 구조예요.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장로교는 성경적인 교회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존 녹스 그리고 녹스에 있는 멜빌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교회와 국가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치리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잘 그 관계를 계속 규정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총회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총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런 걸 좀 더 배워야 돼요. 우리 서창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거는 꼭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그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교회와 국가 문제는 정말 그냥 제가 그 종교인 가세 문제에 나가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법을 배웠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저도 그래도 헌법도 배웠고 뭐 기본법은 뭐고 교회법은 뭐고 국가의 헌법은 뭐고 실정법이 뭐고 이런 거 좀 배웠거든요. 그래 그 선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인 이야기는 종교의 자유는 납세의 의무보다 앞서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개념은 단지 속어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게끔 하는 종교의 그 기능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주어지는 종교의 자유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납세의 의무 아래에 두고 의무를 다 지키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 그게 상식에 맞다 말하면 말은 맞는 것 같아도 종교가 가진 고유한 그 납세 이상의 고유한 기능을 잘못하면 억누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 세금을 거둬서 얼마나 거둘 것 같냐, 여러분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천억도 안 된다. 그러나 납세에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납세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원칙이. 그거는 세금 걷는 사람도 본 것도 안 될 거다, 그거. 그거 뭐가 앞뒤가 맞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선지자들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들은 교회에 11조, 10에 2조 한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제한다. 결국은 사회에 한원했다.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기장척, 저 장신, 저 통합척보다 우리 합동척이 항상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장마가 진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일본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그 우리 학생들 그 모금에서 돈 전달해 주러 갔었잖아요. 그 지진 6번이나 제가 당했다니까요. 일본 그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갔다가 가는데 막 지진이 나요. 밤에 막 떨어지고 이랬다고 잘 때. 우리 합동책이 많이 하거든요. 합동책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교회와 국가 문제 다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도무지 이거 지도자들이 의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합법보다 준법보다 더 귀한 것은 건덕이다. 그런 말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어석대지 말고 덕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가지고 법에 따라서 판단받았다고 와 하고 박수치고 목사님들이 이겼다고 어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요즘 교회와 국가 문제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제가 어느 한 경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큰 이야기만 하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 세움받은 통치자다. 하나님이 국가 통치자들을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하여 자기 아래에 백성 위에, 요 개념입니다. 자기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두시고 백성 위에 두셨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검의 건세란 말인데, 검의 건세라는 말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건징은 말씀의 검 외에는 사용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건징을 다룰 때. 그러나 세속의 건세는 검의 건세다 이 말이에요.
세속의 권세는 뭐예요? 구류도 시킬 수 있고, 구속도 시킬 수 있고, 벌금도 물릴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예? 징역도 살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의 건징은 바로 수찬정지라든지 견책이라든지 또 그런 말씀의 검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검의 권세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검의 권세란 말은 바로 세속의 법 말이죠. 세속 형법 이런 거요. 한 줄 밑에 그리스도인이 통치자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자, 바로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통치자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의 그 말씀만 가지고 다스리나 국가 통치자에게는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형별의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복종.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 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 혹은 일반 계시의 영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도 일반 은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일반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 그리고 인물 그리고 국가. 국가는 사회도 되고 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으면 야 조금 뭐고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도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것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규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적 배경을 역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두째 줄 하나님은 최고의 찬사로 통치자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고요. 바로 227페이지에 셋째 줄에 통치자의 왕관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하여 세움을 받고 한 여섯째 줄 밑에 통치자는 선한 통치자고 선한 청직이고 세상에 지고하신 주이고 왕이시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통치자는 우리 국민이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은 이제 그 밑에 통치자가 추구하는 공적인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날은 왕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잎은 그러한 영국같이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정, 공화정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왕을 전제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자, 바로 228 교회와 성도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이 교회에 대한 의무, 이런 이 말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은 뭐 불교고 대통령은 뭐 무당 또 뭐 부처도 치고 뭐 이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예배를 돌본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자,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신앙 문제들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줄 밑에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분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 이러면 이제 종교의 자유 개념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라. 이러면 무슨 님비다 막 이런 말 막 그때 보면 막 댓글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로 나쁜 댓글들만. 저기 저 김민웅인가 있어요. 저 김민석 정치하는 분 동생. 그분이 같이 토론했어요, 저하고. 그때는 성결대학교가 있었어요. 성공회 대학교. 김민웅이라고 있어요. 저 대통령 선거할 때도 가는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요새는 경희대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저하고 쉬면서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 교수님이니까 문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그러더니 딱 방송 들어가니까 싹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왜 그리 많이 하는지. 저도 아는 건 없지만 사실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가만히 불려있지만 그분도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예. 국가에서 교회에 간섭한다, 안 한다, 자유다, 아니다를 소극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법을 배웠다고 그래도 헌법을 배웠다고, 현대적 의미의 자유권은 뭐뭐애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으로만 보지 않고 뭐뭐애로의 자유를 추구한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추구한다. 종교의 자유는 그저 소극적으로 뭐 하는 걸 막아주고 뭐 하는 것 핍박받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의미는 종교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에서 그런 머리를 써라. 교회의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를 더 활동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좋고 싶고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건 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 기초했을 때 그분이 왕십리교회에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외무부 계셨던 분이. 그건 잘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성직자 가세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제1공화국 헌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만큼이나 국가에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왜 이런 성기능을 생각하고 이걸 더 격려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종교인 납세라는 그 소극적 하부적 그런 하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라는 더 상위의 개념을 지금 해치려고 하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상한인가 있어요. 그때 사회본 열린 토론할 때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보태 교수래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아 보니까. 있죠, 여러분들. 뭐 세계는 지금은 하는 그 라디오 앵커도 하셨던. 그분도 제 말이 맞다고 그래 놓고는 또 사회 볼 땐 또 딴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배웠어요. 야, 방송국은 전부 시청률이구나, 이거. 전부 시청률이에요, 시청률. 방송국에 가가지고 공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국에는 제가 생각인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금요일날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종교인 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몇 마디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인가 모레인가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밤에. 집에 점심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교수님이 보니까 금방 말씀 그대로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걸려든 거지. 전부 그쪽은 다 그냥 종교인 가서 다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은 어디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학자 앞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말이 안 틀릴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산문화되고 있습니다. 산문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법의식으로는. 근데 그것에 누가 가장 박수치고 있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단이 모르고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의식 있는 목사같이. 아닙니다. 교회는 털려도 교회법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려도 교회법에 따라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부도 법이다 하면서 세사법을 따랐다면 우리 목사님은 틀려도 총회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몰라요. 그런 고급스러움이 어렵겠죠. 그러나 그래야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0대, 40대 판사 앞에 가서 그 판사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앞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 예? 그리고 그 재판에 따라 그 밑에서 박수를 치고 이겼다 하고 한쪽은 졌다 그러고 인상은 찡그리고 이게 지금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자아상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자, 그 밑에요. 그리스도인은 교인으로서 영적 통치 아래에 있고 국민으로서 국가적, 이걸 우리가 이준적 통치라고 합니다. 이준적 통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교인이자 시민입니다. 교인이자 시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공동의회 투표하지만 국가에서도 국회의원 뽑을 때 투표합니다. 그러나 229페이지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돌아지냐?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게 중요합니다. 229페이지에 첫째 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돌려져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 문제는 평행선으로 갑니다. 왜요? 국가는 국가 이야기를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아까 양심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캐톨릭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국가는 교회를 항상 하위에 두려고 합니다. 국가는. 그 세속 논리는 항상 교회를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황금률을 나눠놓고 있는 거죠. 황금률을. 그런데 이 황금률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이 가장 좋습니다. 박사 논문도 엄청 많아요. 기독교 강요 4권 20장. 교회와 국가의 문제.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칼빈의 그 인용하기 위에 둘째 줄. 그것들을 침범하는지 않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에 대한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의 헌법학자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1948년에 헌법이 제헌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의 사회 하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들의 하는,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빈민 가가지고 구제하고 구호하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교육하고, 이 교회의 그러한 적극적 기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이후에 크게 베푸신 게 바로 성직자, 납세, 그거를 님비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성직자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하기야 그때 내라고 해도 낼 거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뭘 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금은 받으려면 얻는 사람 도와주면서 받아야 돼요. 이게 세금의 원칙이잖아요. 세금은 있는 사람 거 받으려면 얻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들 세금 받으려면 전부 도와줘야 돼요. 요새 무슨 대형 교회 무슨 좀 세금 낼 만한 교회가 있지. 옛날에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다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다 이런 말씀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총회도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고급스럽게 좀 대응 좀 하고. 네. 그런 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성직자 가세 그것 때문에 막 몇 차례 하면서 크게 배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야, 우리가 좀 많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자, 시민정부의 목적,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절인데요. 그건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요. 국가와 통치자에 대한 성도의 의무인데요. 230페이지에. 거기에 6째 줄 밑에 교황은 통치자의 영토에서 통치자나 그의 백성 어느 누구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도 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성도는 경건한 생활과 평안을 누리려면 통치자를 존대하고 공경해야 하며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고 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 3절, 4절 밑에 하나님은 성군은 물론 폭군도 선리의 도구로 사용하자.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우리가 뭐 그런 많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231페이지에) 첫째 줄 공정하고 합법적인 통치권을 수임한 통치자라면 성도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에 속하여 있다고 해서 없인 여기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위정자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위정자를 안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그새 대표로 뽑은 거지. 우리가 대통령에 투표할 때는 당회에서 투표하는 그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지도자는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 밑에 있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성도는 거역하는 저항권이 있다. 시민의 저항 230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교회와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같이 좀 역사적인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준법보다 건덕이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은 덕스럽게 해야 된다. 법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덕이 아니라면 법으로는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총회신학교도 너무 많은 소송이 걸려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총회도 계속 총회 재판국은 뭐 하는 곳이고 세상 법정은 뭐 하는 곳인지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좀 길게 했는데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결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들.